욥기 42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42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티끌이 무엇인가요? 티끌은 흙먼지입니다. 그 다음에 재는 뭡니까? 완전히 타버린 거죠. 재는 그야말로 완전히 탄 거예요. 그런데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한다고 이 회개하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이 인생이 다 타버렸어요. 성공의 신인 비즈니스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것도 갑자기 예고 없이. 여러분의 행복의 신인 자녀와 아내가 죽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타버렸어요. 행복의 신이 타버렸어요. 여러분, 관계의 신, 인간관계, 야, 인맥 쌓아야 돼. 인맥. 성공하려면 인맥 쌓아야지. 행복하려면 인맥 쌓아야지. 인맥이라는 이 줄타기가 그야말로 완전히 태워져서 하나도 없어. 그래서 종들이 다 죽고 지인들이 다 떠나가고 친구마저 다 욕하고 떠나갔어요. 비방하고 모욕하고. 여러분, 실패하면 다 떠나요. 네, 실패하면 다 떠납니다. 타버렸어요. 그 다음에 건강까지 다 잃었어요. 그래서 욥이 그러잖아요. 쓸개까지 밖으로 빠져나왔다. 여러분, 속 썩으면요 쓸개 떼내요. 담석증 이 떼내는 사람들이 주로 쓸개 떼내는 사람들이 속 썩어서 온 병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욥이 속이 상했는지 쓸개까지 밖으로 빠져나왔대. 건강이 완전히 다 무너진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으로, 피부병으로. 이 피부병은요 사단이 친 겁니다. 사단이 치는 것이 가장 흔한 것이 피부병입니다. 아토피 뭐 이런 거 다 사단이 친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이유 없는 피부병이 그렇게, 그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부슬금이 일어나는 피부병이에요. 이렇게 막 뭐 모기 물린 것처럼 빨갛게 막 이렇게 온몸이 다. 그러면 약이 없잖아요. 병원 갈 돈도 없고 무슨 한의원 갈 돈도 없고. 그러니까 엄마를 늘 저를 이렇게 뭐 연기를 쐬워가지고 민간요법으로 연기 막 세우게 하고 뭐 그런 짓하고 뭐 소금을 바르고 뭐 이런 것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이유 없는 그 부슬금이 하여튼에 이렇게 온몸에 많이 났어요. 지금 이 말씀 전하다 보니까 생각나네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것이 없어졌어요. 거의 내가 생각하기에도 아마 중학교 때까지 온 것 같아.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요,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인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새 친구들이 와서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끝났다. 너 인생은 끝났다. 너는 이제 지옥 간다. 그냥 죽는다가도 안 하고 이 친구들은 너는 지옥 간다. 서울로 내려간다. 그 다음에 너는 죄받아서 이렇게 저주받았다. 새 친구의 공통적인 정죄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재기불능의 상태, 막장 드라마. 그래서 이거 완전히 타버렸죠.
인생의 그 어떤 것들이 다 타버린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타버린 이 상태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그리고 욥은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죽은 목숨.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뭡니까? 여기 말씀에 회개하나이다.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욥의 모습. 그런데 욥은 뭐가 죽었어요?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 자아가 죽었어요. 나는 죽었다. 나의 옛 자아가 죽었다. 죽은 자들의, 자아가 죽은 자들의 특징은 단 하나, 회개밖에 없습니다.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예수님을 집중합니다. 근데 자아가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회개를 거절합니다. 순종을 거절합니다. 배우려고를 안 합니다. 이것이 회개하지 않는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아주 좋은 고관, 아스팔트, 시멘트, 견고한 성에서 뭡니까? 회개한 게 아니에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화려한 나의 안정된 입지 조건에서 회개하는 게 아니야. 회개는 어느 때 한다? 다 타버리고 없어진, 그야말로 1%의 가능성도 없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 골목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 욥의 그 회개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다 망가지고 다 부서지고 완전히 태워 없어진, 생명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태워 없어진 나의 인생에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욥의 전의 생활처럼 부자 가운데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 엄청난 이 내용이 뭐 1년 후, 2년 후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한 번에 다 쏟아진 거예요. 어쩌면 망해도 그렇게 갑자기 다 순식간에 망하게 된 거예요. 숨을 딱 막힐 만큼 망하고. 서서히 망하면 좀 장깨라도 부릴 텐데 완전히 망하게 된 거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회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개가 빛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은 이 큰 고난 앞에서, 이 큰 어려움에서, 이 큰 사기 사건 앞에서, 이 큰 천재지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원망보다는 회개하는 거예요. 만약에 원망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원망하지 마시고 회개를 붙잡는 거예요. 회개를 붙잡는 것이 바로 뭐냐? 3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의 내용은 나는 교만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교만했습니다.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것을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는 척 했습니다. 거짓 확신에 내가 속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거짓 확신. 잘못된 가르침에 내가 속았나이다. 이럴 수가. 이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 4절에 주여,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저를 좀 알려주세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회개한 자는요, 이제 내가 틀렸어요. 그러니 주님 이제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겁니다. 이것이 회개한 자의 자세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주님 알려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알려주시죠. 영의 눈기 감각을 열어달라고 몸부림치는 그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오직 하나, 주님만 알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발 좀 알려주옵소서. 주님만 사모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한 자는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서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에 말씀해 주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은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계시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열어주셔야만이 임봉한 책이기 때문에 이 임봉한 책은 주님이 열어주셔야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어주사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 내가 지금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마음의 눈이 열린 자만 알게 됩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아는 이 눈이, 마음의 눈이 열린 자만 보게 되는데, 이 기업은 바로 뭐냐? 가나안을 말해주는 겁니다. 나는 지금 광야인가 가나안인가 애굽인가? 여러분, 광야는 훈련받는 곳, 애굽은 버리는 곳, 세상을 버리는 곳, 가나안은 이기는 장소. 싸워라, 이겨라. 가나안 7족을 멸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인가?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19절에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알기를 원한다는 게 2번이나 강조했어요. 알기를 원한다. 모르면 무지해서, 내 백성이 무지해서 뭡니까? 망한다. 내 백성이 무지해서 망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알려고 애써야 되는데 이 알미라는 것이 억지로 안 됩니다. 억지로 안 돼요. 이 복음의 말씀을 바로 듣고요. 회개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아주 조금씩, 많이 콸콸 안 열어주세요. 아주 조금씩 땡깁니다. 물에 빠진 사람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아니, 큰 배가 물에 빠졌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 고리를 달아서 할 때 살살살살 하잖아요. 잘못하면 또다시 더 깊은 데로 침몰되니까. 마찬가지예요. 호세아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호세아. 호세아도 말이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정오의 빛같이 일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에. 그의 나타나심 새벽빛같이 어김없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가 말이죠, 이스라엘 선지자인데, 호세아가 이 선지자 노릇을 할 때는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악한 왕이 나라를 치적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는 굉장히 부흥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서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한 때였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갖다 영육간의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란을 알려주기 위해서 호세아는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음란한 여자 창녀 고멜을 데리고 와서 네가 결혼해라. 제사장은요 결혼할 여자는 처녀를 반드시 해야 돼요, 모세 율법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뭡니까?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 호세아 내 백성이 이처럼 음란하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제사장이 친히 이 고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친히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고멜을 선택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너무 음란해서 그것을 나를 통해서 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고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네. 그런데 호세아는 이제 순종하죠. 순종하는데 아이 둘을 낳아놓고 어떻게 해요? 호세아 아내가 도망가요. 다시 전에 있는 그 음녀를 행하기 위해서 도망가요. 아이 둘을 낳는데 첫째 아이의 이름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는 로루하마, 둘째는 딸을 낳았는데 로암미라고 해가지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러한 저주의 자녀를 낳아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예.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망간 이 고멜을 어떻게 해요? 다시 데리고 오라고 호세아에게 말씀합니다. 야, 너의 아내를 다시 가서 데리고 와라. 돈 주고 사와라. 예. 그래서 호세아가 가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가격을 주고 다시 그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호세아가 데리고 오면서 말합니다.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렇게 하겠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다시 와서 아기를 낳는데 세 번째는 로암미라고 하는데 내 백성이라. 네 번째 자녀는 루하마라라고 하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는 이름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내 백성이라고 바뀌어지고 이제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는 내 백성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 내 백성이 아니야. 다 사단의 백성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절대 받지 못합니다. 긍휼이라는 건 사랑인데 사랑받지 못해. 보호하심 받지 못해. 버려진 자야. 지 날대로 살게 놔둬. 그냥 버려진 자야. 이런 걸 갖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정말 성경은 왜 회개를 해야 하는가, 왜 이처럼 회개가 중요한가를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6장 6절에 6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여러분, 에브라임, 유다는 다 이스라엘 유다 지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내를 뭘까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내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내를 갖다가 헤세드 히브리어로,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는 친절과 자비가 이내라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순결과 헌신을 이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이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도 하고 자비라고도 하고 은혜라고도 하고 사랑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이 사랑이 어떻게 아침 구름 같다,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보세요. 햇빛만 쫙 나봐요. 구름하고 이슬 싹 없어져요. 왜 그렇게 짧으냐 이거예요. 인내 없는 그런 거죠. 인내 없는 삶을 말해주고 있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저기서 문 열고 나가자마자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사그리 다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갖다 길가밭이라고 그래.
아시겠어요?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원치 않아. 너희들 제사 너무 잘 드리는데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애를 원하는데 그 인애는 뭐냐? 삶으로 보여주는 열매. 여기 와서 열심히 금식 3일 했어도 집에 가서 아침에 남편한테 밥 한 끼 안 해주는 것이 그게 더 나쁘다는 얘기야. 출근하는 남편. 응? 귀찮다고 김밥 막 사다 주고 아이들한테 뭡니까? 밥 안 해주는 거. 아무리 여기서 금식 3일 하면 뭐해? 아무 소용없지. 아무리 여기서 철야하고 여기서 새벽 예배하면 뭐해? 응? 삶으로 어려운 사람 빵 한 조각 사주라는 기라. 그것이 인애다. 그것이 인애다. 진정한 제사가 뭘까? 삶으로 드려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애다. 여기서 시큰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뭡니까? 너부러져 가지고 세상에 청소 하나도 안 하는 게 이게 무슨 인애야? 응? 밖에 나와서는 여선교회에서 열심히 주방에서 봉사하고 일을 하고 1등 봉사자인데 집에서는 세상 설거지를 안 하고 여기저기 지저분하고 구더기가 낄 정도로 지저분하게 살면 그게 무슨 인애야?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인애라는 것은 나를 떠난 타인에게 뭡니까? 여기서 친절과 자비를 베풀라는 것이 인애래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번제는 뭐야? 막 예배 드려, 막 제사 드려, 열심히 제사 드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데는 신경을 안 쓰네. 그 종교적인 제사 아무 소용도 없다. 뭐냐? 하나님 아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다. 그래서 이렇게 주여 알게 하옵소서 하고 욥이 어떻게 해요? 막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좀 알려주세요 하고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옵나이다.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신다. 영의 눈이 열리는 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와 보니 가나안 땅을 보고 오니 너무 좋아. 생기가 넘쳐나.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자. 거기 견고한 성, 안악자손 아무 소용없어. 우리는 들어가서 이길 땅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요 미리 선포해요. 미리.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열정탐구는 회개를 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뭡니까? 가나안 땅을 보고 와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럴 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원망 불평하잖아요. 거기는 들어가면 죽는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의 차이야. 이 열정탐구는 육의 눈만 굉장히 밝아. 아주 육의 눈만 밝아가지고 사실과 현실에 아주 탁월해. 그런데 영의 눈이 밝은 자는 뭡니까? 사실과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선포하자.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기업에 속한 자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욥의 세 친구들은 육의 눈이 너무 밝아. 제가요 욥의 세 친구가 뭐냐 하면은 교회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한 친구 한 친구가 다 교회를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한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구원 없어. 너는 이제 죽어야 해. 인과응보. 다 설득합니다.
욥이 절대로 그 말 받지 않죠. 아무리 그들이 얘기해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은 오늘날 기복신앙, 성공복음, 율법신앙이 다 이 세 친구들에 속한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와서 욥한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욥의 말같이 너의 말이 옳지 못하다. 너의 말은 옳지 못해. 가짜 복음이라는 거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라는 거야. 그런데 엘리후만 영의 눈이 열려서 엘리후만 뭡니까? 욥한테 말을 합니다. 너 교만하다. 너 자기의가 충만해. 그거 회개해라. 회개복음을 가르친 자는 엘리후 한 명밖에 없어. 오늘날 회개복음을 가르치는 자는 3대 1이야.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밭이 있는데 길가밭, 옥토밭, 가시밭은 다 새 친구에 해당되는 밭이야. 교회가. 그런데 옥토밭만큼은 하나. 오늘날 회개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는 지극히 좁고 지극히 작고 지극히 적다는 거예요. 다 돌밭 만들어 놓고 길가밭 만들어 놓고 다 뭡니까? 가시밭 만들어 가지고 다 지옥 자식 만들어 가지고 지옥불로 데리고 가려고 지금 혈연이 돼 가지고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대 1. 그런데 이 엘리후가 욥한테 말을 했는데 이 엘리후가 말할 때는 욥이 한마디도 안 했어. 듣기만 했지. 그러고 나서 엘리후의 말이 끝나자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이 나타나서 욥한테 질문합니다. 그리고 욥이 마지막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 인생이 다 타버린 그 현장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풍성하고 그냥 화려한 그곳에는 회개가 안 돼.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타락했잖아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가정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는 둘째 아들 뭡니까? 저 하품한다. 그 부분 표시는 회개하지 않는 그 둘째 아들 어떻게 해요? 아버지 곁을 떠나 먼 나라로 갔잖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는데도 회개를 안 해. 죽으려고 작정을 해. 이제 마귀 새끼한테 죽으려고 작정을 했지. 회개를 안 해. 배우려고를 안 해. 알려고를 안 해. 이것이 사람의 악함이라.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 이 말씀이 뭔지 알려고를 안 해. 기도를 안 해. 세상 정보에는 너무 밝은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무 등한시하는 기라. 와, 이럴 수가. 정말 이럴 수가. 예. 그래서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하면 회개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면 십자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그런데 죽지 않고 원망하면 다 다른 복음이야. 여러분, 성령 충만 달라고요? 진정한 성령 충만은 십자가로 인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는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성령 충만은 마귀 충만한 거야. 다 마귀가 주는 거야. 뭐 잘 되는 거? 응답 받는 거? 능력, 은사? 이거 다 마귀 충만이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뭡니까? 십자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거야. 왜 치료해 주셔? 왜 기도 응답해 주셔? 왜 만나를 주셔? 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을까? 이 모든 은사와 능력은 결국에는 뭐 알아?
십자가에서 너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주신 작은 것들이에요. 은사와 능력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 십자가로 인도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회개하면서 십자가로 인도하지 않는 거라면 그 회개는 가짜 회개다. 가짜 회개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해요. 분별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회개의 열매를 거두잖아요. 내가 영의 눈이 열려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러고 이제 욥이 10절에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중보기도했습니다. 저 모르는 친구들 위하여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에 그의 모든 형제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 먹고 또 캐시타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 나누어 주고, 그래서 나누는 삶으로 욥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입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티끌과 재 가운데서 정말 회개해야 한다는 것, 탕자의 비유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탕자는요 먼 나라에 갔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해 보니까 먼 나라에 탕자가 갔어요. 간 이유는 이제 내 힘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아버지 분깃을 받아서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다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없앤 후에 크게 흉년이 그 나라에 임했어요. 그래서 비로소 궁핍하게 됐다. 여러분, 크게 흉년이 들자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서 이제 돼지를 치는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돼지를 치러 이제 둘로 보내어서 이제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어떻게 배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가난하고 양식이 똑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제 거지가 된 거야. 탕자가. 거지가 돼도 상거지라고 하지. 아주 상거지, 알거지. 아주 거지 없는 거. 이런 알거지. 모든 사람한테 버림받은 상태. 예. 이런 거 거지야, 거지. 정말 인간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측은지심이 드는 그러한 자. 그런데 이러한 완전한 거지와 완전한 그 구제불능의 모습이 티끌과 재 아닙니까? 그죠? 티끌과 재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이 탕자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내가 그동안에 모든 잘못된 삶에서 이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 내가 그동안에 잘못 살았다. 진짜 잘못 살았다. 라고 돌이키고 주께로 나오는 것이 회개야. 여러분, 이 큰아들은요,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큰아들은요, 회개를 모릅니다.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있죠. 그 집도 좋죠. 종들도 많죠. 먹을거리 많죠. 예?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고 풍성한데요. 그 큰아들은 회개를 모릅니다. 회개를 모르는 그 아들은 이 동생이 왔을 때 씩씩거리고 바깥에서 아버지한테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허랑방탕한 저 동생을 맞아주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틀렸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내치라 이거예요. 나 기분 나빠서 아버지 집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다. 오늘 회개하지 않는 이런 자의 모습이 교회 안에, 집 안에, 어디에 수두룩 폭적합니다. 예.
근데 망가진 이 아들은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회개한 자는요, 큰아들이 아무리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바깥에서 히식거려도요, 이 아들은 나와서 형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 거짓했다가 죽다가 살아나서 온 거야. 나 좀 받아주면 안 돼? 이렇게 이 작은 아들이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미리암이라는 그 누나와 형이 정죄했을 때 모세는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입을 탁 닫고. 왜 말을 안 했을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다. 여기 탕자도 말을 하지 않아요. 이 형이 막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아무 소리 않는 건 받아내는 거예요. 받아내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 폈을 때는 주로 여자들이 많이 잘 받아주는데 아내가 바람 폈을 때는 남편이 잘 받아주지를 못하더라고. 우리 한국 문화, 한국 사회가 그래요. 근데 아내가 바람 펴가지고 바깥에서 젊음을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래도 내 남편이 낫다. 내 처음 만난 남편이 낫다 하고 집으로 돌아오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 근데 집으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받아줬어요. 받아줬어요. 예를 들어 시부모님이 받아주라고 했어요. 받아주라. 자식을 위해서도 받아주라. 그래서 설득 가운데 받아줬어요. 그런데 이 형과 같은 남편은 어떻게 해요? 계속 씩씩거리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 탕진했느니 어쨌느니 뭐 이렇게 젊음을 했느니 엄마 역할 아내 역할 못해주고 이제 다 나이 먹고 애들 크니까 이제 들어왔다. 막 뭐라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돌아왔잖아. 이 여자가 회개함으로 돌아왔잖아. 회개함으로 돌아왔다면 어떻게 해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 남편은 회개가 아직 안 되고 뭐예요? 구조상 남 보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과 같은 입장이야. 그래서 매일 이렇게 정죄, 비판해. 계속 힘들게 해. 그래도 회개한 이 아내는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어떡하라? 아무 말 하지 마라. 다 받아내. 그냥 다 받아내. 이것이 하나님의 인애요. 이것이 회개의 열매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나의 부모님이 그런 현상에 있고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며느리가, 나의 사이가 그 어떤 현상에 있어도 여러분 혹 돌아온다면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받아주는데 큰아들이 반드시 거기에 있다는 거. 큰아들이 어머니도 될 수 있고 큰아들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큰아들이 자식이 될 수 있어. 큰아들 역할을 하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계속 뭡니까? 정죄한다. 그런데 욥은 회개했기 때문에 새 친구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 했다? 기도해 줬다. 여기까지 가야지. 여기까지 가야 갑절에 복이 임하는 기라.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든 내 인생이야, 탕자는. 그런데 욥은 내가 만든 내 인생은 아니었는데 티끌과 재가 돼버렸지. 그런데 탕자는 내가 만든 내 인생이야. 그래서 내가 만든 내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자기 연민에 빠져서 죽는다. 자기가 불쌍해서 우울증 걸려 죽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오는 것이 회개야. 주님께 오는 거야. 주님께 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다 잃고 거지 되었나이다. 내 몸이 냄새가 나나이다. 오 주여, 내 이 꼬라지를 보세요.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이것이 회개다. 그랬더니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제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온 거예요. 나는 진짜 종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아들아, 너는 이제 나의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해서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분은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믿습니까? 신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믿습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쉼이 있다, 안식, 쉼이 있다, 이런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 지시기 직전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직전인데 32절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니, 베드로는 다 돌이켰어요. 자, 어부였는데 어부 다 내려놓고요, 사람 낚는 어부로 돌이켰어요. 예? 직업도 내려놓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3년 반 따랐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니 뭐야 도대체, 예수님 아직 나를 모르시네. 이렇게 베드로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어요. 나 이미 다 내려놨어요. 이겁니다. 난 이미 다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은 전개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이 말 내용에 보면은 베드로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또 베드로가 돌이켰어, 안 돌이켰어? 안 돌이켰지. 이 내용을 보면 베드로는 돌이킨 것 같지만 안 돌이킨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말해줘? 영적 상태, 내 마음. 겉으로는 다 돌이켰는데 내 마음은 아직 안 돌이켰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데, 언제 돌이켰습니까? 베드로가 닭 울기 3번, 닭 울 때 베드로가 돌이켰어요. 그래서 어머, 나는 오게도 죽는데도 간다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아, 이럴 수가. 그때 내 말이 틀렸다고 회개한 거예요. 나의 거짓 확신에 내가 속았다. 이 도대체 거짓 확신이 도대체 내 속에 누구인가? 라고 보니까 그게 예자한 거야. 야, 이럴 수가. 어머, 내 안에 주인이 나를 속였다. 아, 이럴 수가. 내가 안 죽었네. 내가 돌이키지 않았네. 하고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이제 베드로가 우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제 우시아의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아는 굉장히 그 강력한 파워 정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강력한 정치 지도자예요. 힘이 되는 분이죠. 근데 그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다. 우리나라 큰일 났다. 이제 식민지 될까? 어떡하지? 무너지겠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러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시아가. 그 우시아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머나, 우시아의 입이 이렇게 더러운 줄을 몰랐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부정한 말을 했나이다 하고 첫 번째 회개가 무슨 회개했어요? 말에 대한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욥도 말에 대한 회개, 베드로도 말에 대한 회개. 예,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 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이런 자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사 제단 숯불의 화저로 입에 대니까 어떻게 입술이 바싹 탔어. 그래가지고 입술을 고쳐줬어요. 그 제단 숯불의 화저가 뭐냐? 말씀의 쪽집게로 나에게 이렇게 대주는 거야. 아멘 할 때 이게 되는 거야. 아멘 올소이다 하는 게 되는 거야. 아, 됐더니만은 내가 그 전에 했던 말들이 태워져서 이제 그런 부정적인 말, 의심의 말 이런 것도 이제 없어지는 거지. 이제 없어지면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막 이제 힘이 다 빠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이 힘이 쫙 빠져야 됩니다. 그 힘이 무슨 힘이냐면 육신의 힘이 쫙 빠져야 돼요. 여러분의 지식의 힘이 빠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 힘이 쫙 빠져서 너부러져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 백성을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니까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회개한 자는 순종합니다. 갑니다. 가라는 자리에 갑니다. 그래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가 하는 말은 이제 사람들이 하나도 안 들을 것이다. 왜? 회개복음하니까. 회개복음을 하면요, 사람들이 무척 싫어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니까. 맨날 축복한다, 잘된다, 성공한다, 이런 칭찬 격려의 말을 해줘야지 사람들이 고무돼가지고 박수 쳐주고 좋아하지. 예, 교회 와서 위로받으려고 오지, 교회 와서 책망받으려는 설교 싫어하잖아. 싫어하는 거예요. 안 들을 것이다 라고 딱 예언하는데 정말 아무리 전해도, 이사야가 아무리 회개복음을 전해도 안 듣네.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 신학생이 외쳤어요. 뭐라고? 우리 교수가 동성애가 괜찮다고 동성애 옹호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 이 신학교에서 동성애가 괜찮다고 동성애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이 교수가 이거 크게 잘못됐습니다 하고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 유튜브 조회수가 많습니다.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신학교에서 이 신학생을 퇴학시켰어요.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퇴학시켰어요. 그러면서 네가 퇴학 안 당하려면 네가 올린 영상 다 내리고 교수한테 동성애 잘못됐다고 말한 그 교수한테 가서 사과해라. 그러면 너 퇴학 안 시켜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 왔어요. 아니, 동성애가 합법화도 안 됐는데 신학교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고 이런 교수가 말을 해도 말하지 말고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벙어리 아닌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외치는데 지금 퇴학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퇴학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한국교회에 조직이 있잖아요. 한교총, 한기총 뭐 이런 조직들이 있잖아. 큰 조직이 있잖아. 이런 조직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신학교는 문 닫아야 된다고, 폐교해야 된다고 앞에서 막 이 피켓 들고 폐교시키라고 막 해야 돼. 근데 지금 가만히 있어요. 조직도 다 썩어버려가지고 가만히 있단 말이야. 그런 신학교 왜 놔둬? 내가 그런데 총장이라면은 그런 교수는 뭐예요? 파면시키고, 그런 동성애 옹호하는 신학생이 있다면은 그런 신학생을 내가 퇴학시킨다. 내가 만약에 총장이라면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그런 학교는 폐교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이죠. 이제 돌이켰습니다. 돌이키는 기간이 또 마가의 다른 백성에서 10일 동안 기도했다는 거죠. 그 10일이 무슨 기도? 회개 기도. 주님, 제가 틀렸나이다. 주님 말씀이 옳소이다. 제가 틀렸습니다 하고 막 회개한 거예요. 10일 동안 회개하니까 오순절 날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뭡니까? 성령 강림이 온 거예요. 이때에 이제 베드로는 섰어요. 돌이켰어요. 그러고 나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초대교회를 세우고 이제 베드로의 입만 열면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베드로는 입만 열면 회개 설교하네.
여러분 오늘날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설교가 뭔지 아세요? 회개 설교예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첫째도 회개, 둘째도 회개. 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주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강력한 말씀이죠.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디에서 한다? 다 타버린, 내 인생이 다 타버린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도 타버리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주어진 탕자의 큰 형, 큰아들은 뭡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회개한 자는요, 탕자가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징계를 받아내면서 아무 소리 말고 잘 살아내는 거예요. 그거 듣기 싫어서 가출해요? 그거 듣기 싫어서 나와요? 너와 나는 남이 되는 거예요? 그거 듣기 싫어서? 예? 자식이나 부부나 부모나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그거 아니야. 받아내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그 저주가 끊어지는 거야. 그래야 그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환경에서 회개를 할 겁니까? 예? 여러분 오늘 이 욥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욥을 통해서 회개 배우라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복 있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회개하지 않는 욥의 새 친구들, 그런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일로에 서 있어서 부흥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회개를 가르치지 않는데 그 새 친구들은 다 사단이 잡고 쓰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이 보낸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 새 친구를 구해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욥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한 사람의 그 기도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살리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의 기도가 그 가정을 살리는 축복의 견인차가 됩니다. 오늘 엘리후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그 모든 것들이 딱 무너졌어도 무너진 걸 묵상하지 말고 바로 주님만 묵상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집중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나의 아버지로, 나의 전능자로, 나의 창조주로, 나의 인도자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축복이시고, 그분만이 나를 용서하시고, 그분만이 나의 인도자라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티끌과 재를 자꾸 묵상하라고 합니다. 새 친구들이 와서 말하는 말은 이 티끌과 재 가운데 있는 거 그것만 묵상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엘리후는 너는 하나님께 교만하다,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알려주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말을 들을 것입니까? 환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환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순종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는가 배반하는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